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6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존귀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스라엘의 찬란했던 과거 그리고 죄악으로 몰락한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은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2절은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고발합니다. 자신들이 입맞추고 절하고 제물을 바치는 그 우상들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직접 부어서 만들고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우상보다 사람이 더 위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손수 만든 그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어리석은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배부른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는데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해진 순간부터 잘 살게 된 순간부터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전에 아침 묵상 때도 나누었던 것처럼 고멜이 다른 남자를 쫓아서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들과 삽니다. 왜요? 그들이 먹여주고 그들이 입혀주고 그들이 보살펴주니까 그들과 정분이 난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고멜에게 음식을 먹이고 옷을 주고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정분난 남자들이 아니라 그의 남편 호세아였습니다. 남편이 지금까지 자신을 먹였는데 배가 불러서 그것을 잊고 남편을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정분난 남자들이 자신을 먹이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산 것이죠. 이스라엘도 우상들이 자신들을 먹여준다라고 생각하고 바알을, 수많은 우상을 따랐습니다. 믿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9절에 말해주죠.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느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지금까지 먹이셨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왕정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왕만 있으면 자신들의 나라가 더 든든해지고 강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계속해서 달라라고 쫄랐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남북을 통틀어 소수의 왕들을 제외하고 다 어땠습니까?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존재들이 되었죠. 특히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던 왕이라고 평가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왕들이 순종의 솔선수범을 보인 것이 아니라 악의 솔선수범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은 그 왕정제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왕정제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도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도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은 그들의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계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3절은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고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쉬 사라진다. 7절과 8절에서는 동물에 빗대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 같고 표범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끼 잃은 곰처럼 암사자처럼 그들을 찢어 삼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은 동풍이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동쪽에서 몰려오는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예고하시고 계신 것이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약탈당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혹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데 배가 너무나 불러서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다른 것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기준, 제도 등등등, 또 성적, 성공, 직업, 대학, 스펙,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의존하고 의리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배부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갈급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배고픈 자, 그래서 우리의 참왕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너무나 많이 먹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배가 너무나 불러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쫓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이스라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보다는 너무나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헛된 것을 쳐다보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그 헛된 것을 바라보고 붙잡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큰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삶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만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